기독교인이 꼭 봐야 될 영화 월드컵. 저희가 16개씩 가져왔는데 좀 이제 영화 소개와 왜 기독교인이 보면은 좀 좋을지 이런 거를 좀 나눠보는 시간으로 삼고, 그래도 이제 월드컵이니까 피 튀기는 논쟁을 통해서 1위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꼭 봐야 될 영화 월드컵. 다크나이트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크나이트가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 거의 뭐 유일하게 그 윤리적 고민들을 굉장히 끝까지 밀고 나가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툭심 있는 영화죠. 그 질서를 상징화한 그 다크나이트 배트맨과 이제 혼돈을 상징화한 조커의 이제 대결 구도인데, 이렇게만 보면은 일반적일 수 있는데 배트맨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 대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되게 비윤리적인 수단들을 행하는 그런 맞아요. 질서의 수호자로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하비덴트가 희생되면서 그 우연 속에 자신을 이제 던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그냥 선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런 다크나이트는 선한가? 질문을 던졌을 뿐인 조커는 악한가? 뭐 하비덴트는 과연 선한가? 악한가? 이런 되게 어려운 약간 질문들을 경계. 예. 던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영화가 그 다크나이트의 승리로 이제 나오는데요. 네. 저는 그 장면이 뭔가 위대한 승리라기보다는 찝찝한 승리. 그 굉장히 찝찝한 승리로 이제 나오죠. 라이즈까지 나와야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데, 라이즈에 가서는 맞아요. 네. 다크나이트의 손을 들어주지만 고민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점. 조커가 나름의 철학이 확고하잖아요. 인간론이 좀 확실하다고 해야 되나? 많이 인간들을 악하게 보고 있죠. 또 뭐 죄수의 딜레마나 그런 거를 영화에서 가져오잖아요. 그 배 두 개에서. 근데 거기서 놀란 감독은 인간이 그래도 아직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았다, 그렇게 드러내는 걸로 보였는데, 그게 맞나요? 제가 잘 본 게 맞나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칸트식의 어떤 숭고한 그런 윤리관에 대해서, 그리고 숭고한 아름다움, 미학적으로 숭고미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논란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뭐 칸트와 니체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논란이 칸트의 판정승을 들어주는 영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식의 윤리관을 조금 더 선호하는 논란의 성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충. 어떻게, 근데 기생충 제가 그 담회생님이 찍으신 영상을 예전에 봤거든요. 근데 정말 거의 뭐 동일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좋게 봤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너무 말씀드렸지만 저는 테넷 리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하고 기생충이 굉장히 다른 포인트가 그 혁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작품들에서는 이렇게 자본주의를 이제 비판한다고 할지언정 약간의 어떤 낭만적인 그런 연출을 통해서 그 비판의 어떤 정당성을 심어주는 느낌이었다면은, 기생충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무력화게 되었었죠. 그래가지고 일종의 어떤 백기를 드는 봉준호의 작품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담회생님 의견하고 동의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계속 바꿔야 되고, 기독교의 해결이, 그 방법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리뷰에서 제가 그 해결책으로 기독교를 제시한 거는 사실은 그 영화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해결책이 필요하다까지 되잖아요. 근데 그 해결책에서 혁명이나 그 계층 구조를 뒤엎어버리는 방식은 소용이 없다까지 이제 나아간단 말이에요, 기생충이. 그 지점에서 지난작들, 예를 들어서 뭐 설국열차라든지 그런 곳에서의 혁명으로 끝나는 그 모습보다 현실을 더 정확히 포착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무력혁명이라든지 그런 걸로 세상이 더 유토피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기독교인이라면 전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외부의 그런 도움과 구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세상 역사는 기독교적인 낭만에서 실패를 많이 맛보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고 이제 혁명으로 갔다가 봉준호 감독은 어떠한 허무를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담회생님이 이제 세상의 역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표현을 이제 빌어가지고 설명을 조금 하면은, 그렇죠. 이제 세상 역사의 그 방법론으로 사회적인 불안함들, 범죄들,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죠. 사실 그 무력함을 봉준호 감독이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아들의 어떤 허황된 꿈으로 매짐을 하는 장면들이 너무 슬펐어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나?
그냥 꿈꾸는 것 정도. 예, 예. 이제 언더도그마적인 시선으로 이 영화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찝찝해지죠. 왜냐면 이게 그쵸.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왜냐면은 약자들이 더 오히려 못된 놈들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는 부자들? 저렇게 싸가지 없는 부자들? 걔네가 더 악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실제 화면에서 펼쳐지는 거는 약자들이 더 사기치고 막 쫓아내고 들어와가지고 속이고 나중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강자로 설정되는 그 박 사장은 엄청나게 어엿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제3자 입장으로 보니까 뭐 그게 굉장히 악해 보이지만 뭐 냄새 얘기라든지 그게 가족끼리 네. 사실은 그 정도 얘기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서 죽을 만한 죄는 절대 아닌데 그래서 그거에서 느껴지는 그 찝찝함을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기생충도 근데 사실 호연 씨가 가져온 영화입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럼 제가 고르지 말고 예. 담임선생님이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기준이 그거잖아요. 기준이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월드컵인데 그런 기준으로 뽑아보자면 저는 기생충을 뽑을게요. 렛미인 라스트 풀메저 나왔는데 이 렛미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스웨덴판인지 미국판인지 몰라서 일단 그냥 가져왔어요. 포스터를 설명을 좀 해주시자면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거든요. 요게 아마 미국판 포스터이긴 할 텐데 저는 이제 스웨덴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또 슬퍼요. 되게 처절하고. 그러니까 스웨덴 풍경 특유의 아름다운 영상미가 이제 있지만 굉장히 그 처절한 그런 폭력적인 장면들도 나오고요. 내용이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왕따 당하는 소년이 있는데 인간이 아닌 그 뱀파이어와 뭐 사랑 아니면 우정 뭐 비슷한 그런 거에 빠집니다. 그때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그린 건데요.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뱀파이어가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초대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초대를 받지 않으면 온몸의 모든 구멍에서 피가 막 나옵니다. 뱀파이어가 처음 이제 나왔을 때 아키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아키타입은 아니죠. 모티프의 어떤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큘라가 생긴 네네네. 배경을 보면 굉장히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지도 않은 그 불안함을 인간도 아니고 산자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닌 그런 뱀파이어에게 투영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자적인 존재였던 거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지도 않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럼 그 모티프가 어디 집에 들어갈 때는 초대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사회의 경계인들에게 어떤 식의 대우를 했는가를 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환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렛미인을 한번 추천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듣고 쳐봤는데 굉장히 명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호연 씨가 이학자는 못 봅니다. 못 봐요? 되게 굉장히 무섭습니까? 제가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막 견디기 힘들고 이런 공포 영화는 사실 저게 마조이즘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런 공포 영화 말고 견딜 만한 공포 영화는 좀 생각할 만한 지점들을 줘요. 내가 이것을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고 내가 이걸 왜 경계하는가. 그 이면에 위치한 그 감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삶하고 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그 포인트가 공포 영화에서는 굉장히 잘 이용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포 영화를 이제 즐길만 하면 그런 공포 영화는 좀 잘 즐기는 편입니다. 자, 라스트 풀 메저 혹시 보셨나요? 이거? 저 이거 못 봤습니다. 예, 이거가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아버지 추천을 받아서 봤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최근에 로마서 강해를 유튜브에서 하시면서 책을 쓰셨어요. 책이 아마 곧 나올 겁니다. 그거를 원고를 다 쓰셔서 보냈는데 출판사에 그거를 쓰시면서 우연히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전혀 성경과 관련 없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이제 바울의 시점으로 이제 투영해서 보신 거예요. 이 영화를. 근데 거기에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로마서를 한창 쓰는 도중에. 근데 저도 그런 관점으로 봤는데 좀 매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영화냐면 이제 베트남전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한 병사가 공군 의무병인데 그 베트남전에서 제일 격렬했던 미군이 제일 많이 죽었던 그런 전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하는 도중에 이제 그냥 헬기로 지나가도 되는데 20살 남짓했던 어떤 그 병사가 저 사람들 구해야 된다 하고 굳이 내려가지 말라는데 타고 내려가서 사람들 여럿을 이제 고치고 살리고 자기는 이제 전사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명예훈장 메달 오브 아너를
받게 해주려고 그 사람에게 구해진 사람들이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 메달 오브 아너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30 몇 년 동안 계속 찾아가고 그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화를 바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그 빚진 마음, 구원받은 빚진 마음에 그게 좀 바울의 관점을 투영해서 봤을 때 하늘에서 헬기를 타고 내려오는 그 병사, 그 구원했던 병사의 모습이 굉장히 예수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진 않은데 의미가 꽤 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이 서로 본 게 다르니까 제가 아까 골랐으니까 호연씨 넷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다음 영화 컨택트 대 양들의 침묵. 와, 이거는 근데 밝히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컨택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져왔고 양들의 침묵은 호연씨. 컨택트가 앞쪽에 있으니까 먼저 가져온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많은 분들이 그 2016년 판인가? 그 컨택트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영화 제목이 컨택트로 나왔어요. 어이 컨택트로 나오고 이거는 콘택트로 나왔는데 이거는 97년작입니다. 칼 세이건 원작의 그 소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 영화 중에 제일 잘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인터스텔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인터스텔라보다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두 수는 앞선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정말 그 우주를 좀 동경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종교와 철학과 진리 탐구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게 만드는데 칼 세이건이 불가지론자로서 종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소설을 쓸 때 그런 종교적인 논쟁, 과학과 종교의 조화 그런 거에 대해서 지면을 엄청 할애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운 거는 영화에서는 좀 간략하게 그것들이 생략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탐구한다는 게 뭐고 증거가 없는 경험을 믿는다는 것, 그런 점에서 또 과학자와 종교인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생겨난다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줘서 이 완전 진짜 무신론자 과학자가 그 조디 포스터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또 연인은 목사야. 목사인데 또 꽤 열린 목사예요. 또 사랑을 하면서 또 논쟁도 하고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많아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기독교인보다는 강경한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이 봤으면 하는 느낌도 있어요. 이런 영화. 아하.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게 허황될 수 있다. 그런 생각 자체가. 그거를 좀 많이 보여줄 수 있고 조디 포스터가 그 우주에 나가서 은하들이 쫙 펼쳐진 걸 보면서 그 너무 감탄하는 연기가 있거든요. 생각나시죠? 그 표정 연기가 그 경이로움을 느끼는 표정이 있는데 아 내가 아니고 시인이 왔어야 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주 덕후가 될 수밖에 없는 아, 그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최고의 우주 영화가 아닌가 해서 콘택트 가져봤습니다. 저는 만약에 밥 딜런처럼 네. 그 노벨 문학상을 이제 순수 문학가가 아닌 사람한테 주는 사례가 칼 세이건 이전에도 있었다면은 네. 칼 세이건의 컨택트는 노벨 문학상을 노려봐도 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소설도 읽으셨어요, 원작? 네, 너무 좋은 작품이고 저도 이거 고르려다가 말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양들의 침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자, 양들의 침묵 설명해 주세요. 격렬한 논쟁 한번 해봅시다. 양들의 침묵은 이제 컨택트가 보여주는 그런 숭고한 아름다움과는 전혀 다른 매력의 영화이기는 한데요. 이 영화가 그냥 비단 스릴러로만 보기에는 심리적인 그런 묘사들을 굉장히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제목부터 뭔가 의미심장하잖아요. 왜 도대체 양이냐, 그쵸. 침묵은 도대체 무엇이냐. 굉장히 철학이 담겨 있을 것 같은. 이 영화가 3명의 인물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주인공이 여기도 조디 포스터네요. 아, 그렇네요. 네. 미러전이네. 에이저트 스탈링 요원인 이제 조디 포스터가 어렸을 때 그 양이 죽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조디 포스터의 상황이 굉장히 불우했거든요.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 그 양이 상징하는 바가 희생의 이미지잖아요. 불우한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트라우마로 가졌다는 게 일종의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바라본 그러니까 동일시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될 게 메인 빌런이 이제 버팔로 빌이에요. 버팔로 빌이 굉장한 변태
그 사이코패스로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람의 특징적인 점이 살인을 저지를 때 그 피해자의 목에 나방 유충을 넣어요. 여기서 나방 유충을 넣을 때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나방 유충, 그러니까 나방이 되기 전에 그 번데기 비슷한 것을 넣었다는 점. 그러니까 나방은 날아다니잖아요. 네네. 나방은 날아다니는데 자기가 이제 날고 싶은 욕망을 그것을 통해서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나비가 아니라 나방이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나비가 조금 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름답고 좀 더 예쁜 네. 생물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일종의 자기 자신을 초월시키고 싶은 그 제의적인 성격으로서의 살인을 저지르는 그 살인마 버팔로 빌이 굉장히 깊은 내면에서는 그게 나비로 되는 장면이 아니라 결국에 나방으로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디 포스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곳이 한니발 렉터잖아요. 그죠. 더 강한 악에게 향하는, 한니발 렉터가 정말로 되게 모순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천재의 그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면서 사람을 먹는 그 사이코패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조디 포스터가 이제 한니발 렉터에게 그 상담, 그리고 자문을 얻는 장면들을 보면은 마치 그 의뢰인이 그 탐정한테 자문을 하는 그런 의뢰를 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료받는 내담자와 정신과 의사 맞아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고, 그 한니발 렉터가 스탈린 요원한테 조언을 주면서 어떤 창고로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창고 이름이 공교롭게도 yourself입니다. 너 자신 창고로 가라는 거죠. 조디 포스터는 거기서 그 창고에서 심각한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뭐 점점 그 역경을 겪지만 자신의 어떤 불안한 모습들, 그리고 어려운 역경을 이게 상징하는 그 창고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뭘까 이렇게 당당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버팔로 빌을 잡고 자기의 트라우마도 치료를 합니다. 양들의 침묵이잖아요. 이 나방이 조디 포스터에 있을 때 그때 자기 트라우마가 이제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기독교인이 살면서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한니발 렉터가 빠져나오고 마지막에 그 스탈린 요한테 전화를 걸어요. 양들은 비명을 멈췄느냐. 그렇게 모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이 투영이 되더라고요. 이제 기독교인이 굉장히 내밀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교회 내에서 풀어낼 때 이 세 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나를 정말 해고 싶어서 열심히 싸우는 모습 하나, 그리고 나를 그냥 사람들한테 풀어내면서 그러니까 모든 울분을 그냥 세상에 던져놓고 싶은 사람들 유형 하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조하면서 가장 큰 교만이라는 악을 싹 틔우고 있는 그 모습 하나.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풀려나서 양들은 비명을 멈췄느냐라고 하는 그 장면이 마치 제가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관조하면서 이성적이라는 그 명목하에 조언 아닌 조언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교만하게 했던 그 모습들이 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후로 저는 기독교인들이 한 번씩 자기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들의 침묵을 한 번쯤은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들의 침묵을 보고 순무인까지 나아간 비평. 아니 이동진을 모셔왔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매연님 해설을 좀 보고 봐야지 그러한 교훈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컨택트 양들의 침묵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싸워야 재밌나? 이건 컨택트죠. 그래도 이거는 왜냐면 양들의 침묵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매연님 정도의 이제 클래스가 돼야. 하지만 컨택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교훈을 느낄 수 있다. 어떻습니까? 저는 컨택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투적 무신론자들한테 조금 더 어울리는 영화가 아닌가. 아, 제가 말한 거에서 꼬리를 잡혔네요. 그쵸, 뭐 기독교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전제인 것을 풀어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들, 예를 들어서 과학을 굉장히 경계하고 싫어하는 기독교인들도 이걸 보고 좋아할 가능성,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주를 더 경이롭게 바라보고 세계는 6000년 되었어 하면서 이제 빅뱅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부정하다가 이걸 통해서 또 다큐멘터리도 보고 또 우주에 대한 신비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컨택트 하세요. 아, 사실 이래야 재밌는 거예요. 예. 다음에는 좀 선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컨택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오현 씨가 이제 꼽았고, 데블스 애드보킷은 제가 꼽았는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왜 꼽으셨나요? 기독교인들이 악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이 악이 왜 나왔는지를 집중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사실 왜를 알았다면 마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전제하에 그 고민들을 막 풀어나가곤 하는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그것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어떤 철학적 전제에 집중할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우연히 나오는 그 악을 담담하게 또 그려낸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고, 모두가 필연을 믿고 있을 때 우연처럼 보이는 그 동전 던지기로 자기 생명이 걸린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재밌는 점이 편의점 씬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편의점 씬인데, 편의점에서 저 안톤 시거가 기분이 상해서 편의점 아저씨를 죽일지 말지를 동전 던지기로 정합니다. 근데 동전 던지기로 정할 때 이 동전이 몇 년도에 나온 동전이냐고 물어봐요. 모르겠다고 하니까 뭐 58년 이 동전이 생산된 연도인데 몇 년이 걸려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결국에는 필연일 수 있지 않냐라는 안톤 시거의 어떤 사상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무력해질 때 과거에 빗대어서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실존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과거에 비추어서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고민들도 한 번씩 해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근데 데블스 애드보킷은 제가 못 봤어요. 아, 진짜요? 네. 데블스 애드보킷 완전 명작인데, 그 전에 저도 조금 덧붙이고 싶자면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되게 센 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쉽지 않겠다 이거 붙으면은. 왜냐면은 말씀해주신 부분이 진짜 공감이 됐던 게,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등등 하면은 신학교에서도 원인을 계속 찾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악의 원인이 심지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가 없고 인상만 해볼 뿐인데, 살인마 이름이 뭐죠? 안톤 시거. 안톤 시거. 네, 안톤 시거 앞에서 놓인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제목 자체가, 여기서 노인이 다 무력하게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예. 노인이라는 게 일종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의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 일종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데,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걸 풀어나가 보려고 하지만 다 실패하는, 노인의 지혜가 의미 없어진 그런 이 세계? 없어진이라기보다 어쩌면 없는 게 이 세계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거를 말해주면서 되게 생각 많이 해보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약간의 희망을 암시하고 있기도 한 게, 마지막에 그 소년들, 양아치 소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 안톤 시거하고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아무튼 그 사람하고 도움을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소년들한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영화의 제목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인데, 일종의 그 바톤 터치를 하는 듯한 모양새로 소년들한테 도움을 얻는 그런 결말이, 결국에는 우리는
희망을 찾아낼 것이다라는 그 암시를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번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옳다 이런 느낌. 데블스 애드버킷은 저만 봤다고 하니까 그냥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알파치노와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데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정말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변호사로 나와요. 모든 법정 싸움에서 진 적이 없는 완전 세속적인 그런 변호사로 나오는데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탄을 만나거든요. 알파치노가 사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이제 독대에서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탄이 얘한테 얘기해주는 그 말들이 그러니까 너무 전곡을 찔러가지고 죄 앞에서의 그런 심리에 대해서 사탄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키아누 리브스가 거기서 굉장한 당황을 하는데 제가 더 당황했어요. 그걸 보면서 확 찔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너무 MSG 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호흡곤란이 온다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을 딱 2번 했거든요. 네. 와 이런 느낌? 호흡곤란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제가 까미의 이방인을 읽을 때 한번 느꼈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볼 때 느꼈는데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강렬한 임팩트를 받아서 교만, 허영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도 당하는 그런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 자체도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꼭 봐봐야겠네요. 네, 한번 꼭 볼만한 영화가 아닌가. 그 공교롭게도 앞도 뒤도 다 악인데 이 점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을 위한 영화라고 가져온 게 매연 씨나 저나 사실은 아름답고 착하고 막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영화를 가져올 법도 한데 사실 악에 대한 영화를 더 많이 가져왔다는 거는 기독교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악에 대해 더 깊게 고찰해보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까지의 그런 성찰로 나아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가야겠죠. 아까 제가 골랐기 때문에. 안톤 시거가 조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근데 한낱 인간으로 나오지만 알파치노의 사탄보다 좀 더 무서운 느낌? 네. 거의 역대급 살인마 느낌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영화인 거 동의하기 때문에. 라라랜드와 조커. 라라랜드, 조커 둘 다 제가 가져왔네요. 근데 이거는 호연 씨도 같이 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라라랜드는 왜 가져왔냐면 꿈과 그 현실에 대한 영화잖아요. 어떠한 선택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 거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려낸 영화인데 좀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이 라라랜드를 보면은 처음에는 현실에 두 사람이 다 허덕이다가 둘이 만나서 사랑이 꿈인 것처럼 이제 나오잖아요. 되게 환상적으로 묘사되잖아요. 처음 만나서 이제 뮤지컬적인 장면을 넘어가면서 그 사랑 자체가 꿈이 되었는데 그 사랑이 결국 현실이 되고 각자가 뭐 재즈 바를 여는 것 그리고 영화배우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랑이 더 이상 꿈이 아니고 사랑은 현실이고 꿈을 찾아서 각자 갔을 때 그 사랑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마지막쯤에 둘이 우연히 마주쳤을 때 서로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거를 쫓지 않았다면은 이 사랑이 꿈이 되었을 텐데 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약간 가능세계처럼 이제 세상이 쫙 돌아가는데 라라랜드가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인공들이 사랑을 택했어야만 해 라고 강요하는 영화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거를 관객의 판단에 맡기는 건데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저의 그런 가치관 형성에 굉장한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제가 호연님 추천 받고 그 코코를 봤는데 코코도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고 둘 다 잡을 순 없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만들지만 쉽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추천한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이 함정에 빠지기가 더 쉬워요. 왜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를 붙이기가 너무 쉬워서 내가 이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사역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은 좀 소외되고 되고 좀 희생하고 날 이해하는 게 옳고 이런 마인드가 리더 아니면 사역자 하다못해 평신도 사역자들한테서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같아서 이거를 보고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게 맞을까?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라랜드
보면서 저도 되게 비슷하게 느꼈고요. 이제 저는 음악을 하잖아요. 음악하는 네네, 사람들이 이상적인 공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현실하고 이제 부딪힐 때 그 괴리감에 굉장히 좌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개인의 성향 때문에 더 힘들어하기도 하고, 점점 네. 구렁텅이에 빠지다가 다시 막 한꺼번에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이런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면에서 이제 담회생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조명해보면 좋을 것 같고, 기독교인들한테도 굉장히 음,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라랜드가 좋았던 점이 마지막에 네. 꿈과 현실이 이제 중첩되면서 네. 언어 이면의 그 감정의 영역으로 이제 연주로서 이제 말을 건네는 그런 장면들이 아,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그쵸. 아, 이게 더 현실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환상적이라서 더 현실 네. 같은 거. 너무 그 소망적이고 너무 음, 희망적이고 너무 그 아름다운 환상이어서 음, 더 현실 같다는 이런 음, 모습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음, 품고 있는 소망이 저 정도 크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과 맞닥뜨리는데 그 과정 중에서 좌절만 하는 음, 것보다 음, 정말로 소망을 현실로 구현하는 그런 능력을 음, 갖추는 게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라랜드 너무 좋아요, 저도. 조커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 제 조커 리뷰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되겠지만 조커 같은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걸 보고 조커의 악을 미화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토드 필립스 감독의 그 인터뷰를 봤을 때도 전혀 뭐 물론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은 웃긴 거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다. 그 사회적 안전망과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더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조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포인트가 굉장히 여러 번 있잖아요. 네, 정말 간단한 손 내민만 있었어도 이 사람이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서플레이. 누군가 네, 손 한 번만 내밀어줘. 그러면 나는 정말 그곳으로 갈 거야. 그 선한 세계로. 근데 그 한 번이 없었고 마지막 손이라고 느꼈던 것조차 자신의 착각이었던 게 드러나는 순간 정말 보는 사람도 다 같이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커가 행하는 악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저 고담시티의 기독교인들은 뭐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라면은 저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코미디에 웃어줬겠죠.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조커라는 영화를 보면서. 음,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악한 영화니까 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악을 정당화한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이 영화를. 호연님이 골라주세요. 저는 저 라라랜드 갈게요. 라라랜드.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라랜드. 펄픽션은 아우, 호연님이 가져오셨는데 저는 못 봤어요. 엄청 명작으로 알고 있는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저는 보지를 못해서 우선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재미있는 가장 영화를 재밌다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오, 너무너무너무너무 재미있고, 특히 어, 저는 그 퀸틴 타란티노가 폭력을 다루는 그 방식이 너무 좋았어요. 폭력이 가질 수 있는 그 미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그런 부분이 뭐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펄프 음, 픽션은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 폭력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음, 조금 다룬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그건데,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을 사실 별거 아닌 그냥 자존심 트리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으면 될 거를 사람을 그냥 음, 죽인다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 발 마사지 한번 해줬다고 창문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 어, 인물들끼리 싸웁니다. 발 마사지 한 번이 네, 사람을 밖으로 던질 이유가 되냐? 근데 어떤 사람은 발 마사지는 다른 의미가 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고작 발 마사지다. 이런 걸 가지고 막 싸워요. 그런 걸 음, 보면서 어떤 사람의 자존심이
거창한 폭력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보여주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강자의 폭력과 약자의 폭력이 다른 방식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영화에서 설명을 해요. 네. 약자는요, 자존심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봉쇄가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자존심을 부릴 어떤 능력 같은 게. 그래서 강자들이 주로 이제 폭력을 행하는데 그 과정들이 사건에 따라서 굉장히 강자와 약자의 좀 위치가 뒤바뀌는 순간들이 오는데요. 그럴 때 약자가 원래 약자였던 사람이 강자가 되고 강자였던 사람이 약자가 됐을 때 서로의 어떤 인간성의 소통을 하는 순간들이 와요. 그 폭력 행위가 잦아드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 사무엘 잭슨이 그 식당 강도, 되게 핫바리 강도한테, 그 사람은 갱스터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 사람한테 총을 들이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지금 약해 빠졌고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는 엄청난 강자인데 나는 정말로 노력하고 있다. 내가 목자가 되기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셰퍼드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 폭력의 해결 방법은 결국 그거 아닌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특히 이제 강자가 돼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향해서 조금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이 영화를 통해서 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재밌다 이거야. 그래. 재미도 중요하죠. 재미가 영화에 있어서 반절 이상의 그 중요함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아까 그 조커 말씀하실 때 느꼈던 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사회적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은 범죄율이 높아져 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 통계에 따라서 검증이 된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지적하고 또 고쳐 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을 소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항상 생각한 게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과 개인의 변화, 그 두 가지가 항상 부딪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부딪혀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사회적 불평등을 없앤다라고 하면은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 노력을 하는 개개인은 결국엔 개인인데, 그러니까 변화된 개인들이 모여서 또한 사회적인 일들을 이뤄나가는 거잖아요. 사회 안에 개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개념 같은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 선만 좀 긋자면 사회적 불평등이 뭐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모두가 막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건설하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라지도 않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녀는 좀 짧게 얘기해 볼게요. 일단 저는 그녀 너무 재밌었고 그녀 너무 좋았고, 사실 우리가 AI 시대에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슬슬 뭐 비슷한 애들도 나오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런 이루다나 그런 애들도 사만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물론 그 정도의 지능이 안 되지만 여전히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윤리적인 문제가 확 들이닥칠 거기 때문에. 인간이 뭐냐? 그런 본질적인 문제. 이런 AI가 인간과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냐? 심지어 더 나아가서 구원의 대상이 되냐? 그런 정말 본질적인 문제들이 옛날부터 SF 영화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제 현실에 들이닥칠 거란 말이에요. 관련 영화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그냥 가져왔고, 일단 또 너무 아름다워요 이 영화가. 아니 그럼 무슨 딱딱한 SF 무슨 디스토피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로맨스입니다. 또 목소리만 나오는데도 존재감 엄청나게 발휘하는 스칼렛 요한슨과 조커와는 전혀 다른 연기를 또 보여주는. 맞네요. 이 사람 조커네요. 피아크 노리스가 조커예요. 조커인데 결국에는 인간 대 인간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회귀로 결론이 나긴 하는데, 그래서 여전히 감독도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또 이거는 사실 이 작품 전체의 주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던 건데, 저는
이게 좀 스포가 될 수는 있지만 좀 돌려서 말하면은 한 명이 개인과 사랑하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그 철학적 의문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건 아닌데 옛날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친구가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거든요. 교회 처음 왔던 어떤 한 친구가 하나님이 동시에 이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1대1 개인이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냐,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집단 사랑은 사실은 종류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오씨, 얘 뭐지? 어디서 이런 애가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했었는데, 그 질문을 저는 허를 보면서도 한 번 더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할까? 이론적으로 된다라고 사만다가 주장을 하는데, 우린 불편하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 지점이 인간과 이 정도 지능을 가진 AI를 나눠주는 지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영화에서 그걸로 풀어나가진 않지만 왜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 난 속은 거야 라고 느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가 아닌가. 어떻게 보셨어요, 허는? 허 너무 좋았죠. 허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되게 너무 아름다웠고 네. 이 캐릭터가 사만다에게 가졌던 애정을 아니까 그게 아름답다는 사실이 또 슬픈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슬픔이 왜 생겼냐를 보면은 결국엔 저도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면에서 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느끼는 이 헛헛함이 이 영화에 네. 묻어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아직 그 심리적 탐구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진짜 사랑과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네. 구분되는 지점을 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조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오현 씨가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펄프 픽처를 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아, 단체 관람이 가능하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헐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조금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네요. 아, 둘 다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져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가타카는 제가 가져왔고 박쥐는 호연님이 가져왔는데, 가타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인간적인 영화가 아닌가. 정말 인간성의 극치, 인간의 끝. 근데 이거를 뭐 인본주의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저는 인간을 더 잘 알고 인간론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신을 아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정도로 인간을 잘 다루는 영화는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디스토피아라면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제 좋게 느끼는 디스토피아인 거죠. 어쩌면 그래서 더 무서운, 내 아기를 유전자 설정해서,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 만들듯이 외모, 뭐 지성, 운동 능력, 기타 등등 다 설정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그거 오히려 좋다고 느끼는 디스토피아. 왜 디스토피아냐면 그런 식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기회를 빼앗기는 세상이거든요. 중요 요직은 다 유전자 조작된 사람들이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너무나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던 이 주인공이 이제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신장병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들에서 숭고함까지 느껴지지 않나. 저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거든요, 가타카는. 저 아직도 여전히 뭔가가 하기 싫고 의욕이 떨어지면은 그 수영 장면을 봅니다, 유튜브에 쳐서. 형과 수영하는 장면을 한번 보면은 스팀팩 맞은 것처럼 다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널 이기는 이유는 돌아올 힘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야. 굉장히 소년만화적인 대사인데 그게 실제로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건, 이 영화가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 같은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인이든 인류의 아니든 문화유산이요?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하.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못 이기겠지? 아니,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타카 좋았어요. 네. 가타카 너무 좋았고, 말씀하신 거 완전히 동의합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 가타카가 숭고에 대해 다뤘다면 박쥐는 순교에 대해 다룬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쥐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면. 저 이제 성광호, 극중의 인물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성광호가 원래 신부예요. 되게 존경받는 신부인데 병에 걸려서 이제 뱀파이어가 됩니다.
뱀파이어가 되는데 그 뱀파이어가 되는 과정 중에 예. 자신을 병의 어떤 치료제를 실험하기 위한 도구로 쓰다가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숭고한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갑자기 뱀파이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실제로 낮은 곳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끝까지 타락해요. 영화 초반에 이제 장면이 나와요. 종교적 순교와 심리학적 자살을 겉으로는 구분을 하기가 힘들다. 네네. 영화가 이 송강호의 타락을 통해서 이 지점을 굉장히 무섭게 파고듭니다. 똑같이 자살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순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송강호가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결국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게 되는 그 순간에 중간중간 이제 되게 유명한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좀 이게 19금이라서 막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데 그런 장면들이 저 사람이 택한 것은 결국에 저 사람 입장에서 순교였다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만든 영화였고 그리고 우리가 되게 쉽게 하는 그 예수를 닮아간다는 그 기도 있잖아요. 예. 그게 사람의 환경과 맥락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만든 그런 영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냥 골라주세요. 저는 할 말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가타카에 대해서. 인류의 문화유산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더 뭐 변호할 건 없고 골라주십시오. 저는 제가 고르는 거죠? 네, 고르세요. 예, 이 영화 월드컵의 취지를 한번 살려서 순고보다는 순교로 가겠습니다. 순교 박쥐. 월드컵의 취지답게 박쥐.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설명을 하긴 했지만 라이프 오브 파이 AI 둘 다 호연 씨가 가져왔잖아요. 간략히 좀 왜 기독교인에게 추천하는지 해주시고. 저번에 이야기했던 게 이제 랜선 교인으로서 느끼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좀 설명을 했는데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면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비신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라이프 오브 파이가 두 어떤 관점을 균형 있게 소개한다기보다는 신화적인 관점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기독교인들한테 와닿지 않나? 특히 뭐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들한테 한 가지 사건을 볼 때 자신의 어떤 신화적인 배경이 어떤 식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만드는가, 그게 인간을 얼마나 숭고하게 만드는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소설도 너무 좋고 영화도 너무 좋았고요. 진짜 신화와 역사에 대해서 신학을 특히 공부하게 되면은 거기서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신앙의 흔들림도 겪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탐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지성과 영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그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안에서 신화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서는 어떠한 면에서 그 신화가 육화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지점들이 되게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데 제가 오늘 가져온 다른 한 영화도 그런 이유에서 가져왔거든요. 라이프 오브 파이와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런 면에서 라이프 오브 파이는 저도 너무 좋게 봤고 정말 종교인이라면 저도 다 한 번쯤은 보면 좋지 않을까. 진짜 좋게 봤습니다. 저도. AI는 제가 봤지만 잘 기억이 안 나서 자, 좀 설명해 주시면.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예. 그 피노키오의 모티프를 SF의 방식으로 완전히 끝까지 밀고 나간 작품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고전적인 질문과 또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질문을 항상 동시에 장면 장면마다 던지고 있고 기독교인들한테 울림을 주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제 우선은 그 AI의 모티프가 되는 그 피노키오의 스토리 자체가 부활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래한테 잡아먹혔다가 다시 뭐 맞아요. 나온다든가 이런 게 그러네요. 성경과 겹쳐보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AI는 특히 이제 희생양의 입장에서
무한한 사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예수가 주는 울림을 비슷하게 또 건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머니를 그리면서 딱 2000년을 기도해요. 2000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기독교인의 그 특별함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완전히 덤이죠. 완벽한 사랑은 뭘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됐고,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완벽한 사랑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참 좋은 영화 같아요. 두 개 다 호연 씨가 가져왔으니까 제가 고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라이프 오브 파이 고를게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프리즈너스. 자,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호연 씨가 가져왔는데, 우선은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할리우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많은 자본이 이제 투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마음을 간단하게 울릴 수 있는 그런 신화적인 영웅 서술들을 택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굉장히 먹먹합니다. 이걸 보면 20대를 함께 달려온 친구가 좀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슬프긴 했지만, 이분들의 어떤 죽음 그리고 희생으로 새로운 어떤 세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고무적이었고요. 이건 제 감상이고, 제가 이 영화를 고른 이유가 가장 그 기독교인의 내러티브를 투영하기 쉬운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동일하게 느꼈는데 또 어떤 면에서 좀 그러셨는지 네, 특히 설명해 주시죠. 희생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혹은 뭐 결국에는 우리는 희망을 찾을 것이다. 네, 장난이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장면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경에서 들었던 그런 내러티브를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쉽게, 지금까지 제가 너무 어려운 영화들을 좀 한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쉽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작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인피니티 워가. 인피니티 워가 솔직히 재미는 더 있었죠. 이 정도까지 만든다고? 마블 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엔드게임이 조금 전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반대로 전형적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추천하기 쉽다라는 거는 너무나 동의합니다. 왜냐면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인과 기독교 아닌 경계선에 이제 간당간당한 친구인데, 정확한 질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가 2000년 전에 한 그런 일들이 지금 뭐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면 무슨 영향력이 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엔드게임이랑 다크나이트 라이즈 봐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감독들이 예수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숭고한 스토리를 그리려다 보니까 예수로 회귀하게 된 그게 예수의 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스도 내러티브라고 해야 되나? 서구 문명의 완전히 기본 전제처럼 깔려있는 가장 숭고한 이야기는 복음서적인 이야기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사람들한테도 깔려있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엔드게임 아닌가. 저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너스 같은 경우에 혹시 보셨어요? 프리즈너스? 저 프리즈너스 못 봤습니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되게 단순한데 되게 미량 비슷하게 딸이 납치돼서 사라지는데, 이 아버지는 이제 폭력으로 해소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막 복수하고 통쾌하게 끝내는 영화는 많은데, 이거는 깊게 철학적인 의문을 던져줍니다. 왜냐면은 이 영화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예상할 수 있을 만큼 범인이 거의 99% 확정적인 범인을 줍니다. 근데 그 범인이 또 장애인이에요.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래서 그거를 영화 초반에 던져줘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장애인이 범인이라고 확증을 하고, 관객들도 그걸 확증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모든 정황상. 근데 이 아버지가 그거를 법정에 보낼 만큼의 그런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직접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이제 고통을 줘요. 근데 그 고통을 주는 과정에서 딸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된 그 폭력이 정말 눈살 찌푸려지게 할 정도로 점점 그 폭력의 정도가 너무 심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충분히 저럴만 하겠다 싶은데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데, 죄란 뭔가, 그리고 합법적인 폭력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하게 만드는 이거 꼭 한번 서스펜스도 봐보겠습니다. 좀 있고, 이제 나름의 뭐 반전 같은 것도 있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엔드게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수 내러티브는 이런 거야, 이런 순구함이야, 얘기해 줄 수 있는 무기죠, 제일 좋은 무기. 게 아닌가. 예, 엔드게임. 패치 아담스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패치 아담스 좀 간단히 설명할게요. 패치 아담스는 제가 가져왔는데, 센과 치히로는 호연님이 가져왔고, 패치 아담스는 저도 나름의 그 의료계 종사자로서 아, 그 맞네. 약대생 3학년쯤? 그때쯤 봤는데, 그러니까 패치 아담스는 아까 설명했던 조커랑 연계해서 말하자면, 조커 같은 이들을 손을 잡아주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말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패치 아담스 같은 영화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데, 조커 같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환대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하는 거 맞는데, 신조차 그거를 손쉽게 할 수 없어서 사실은 내려와서 십자가까지 달린 거잖아요. 그 네. 정도의 그런 희생과 아픔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기에게. 근데 패치 아담스가 그거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될 이유는 뭘까? 그 당위는 뭘까?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좀 현실적으로 보여준 것 같은, 저는 진짜 눈물을 흘렸던 좀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참 취지에 맞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저는 이 영화의 존재를 처음 안 게 중등부였나 고등부였나 예. 교회 벽면에서 이 영화를 봤어요. 아, 교회 벽면에서 교회 벽면에 쏴서. 이 예. 영화 포스터가 조그맣게 있었고 아, 마치 네. 그 액자 무슨 그림처럼 이 영화 예. 포스터가 있었고 목사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아, 봤던 네.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거 거의 똑같이 느꼈고 이 아, 월드컵 취지에도 정말 맞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강적인가요, 이거? 예, 아, 이거 이기기 힘들겠네요. 센과 치히로는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생가치로는 네. 그 도구화된 인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이제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이름을 잃으면은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 설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인간성을 음. 결국엔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괴물처럼 나오는 그 가오나 씨가 네네네. 항상 그 뭐 따돌림 당하고 경계인으로 이제 살고 있다가 자기가 음. 금을 만들어낸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 주목받고. 예. 그런 관심을 가지게 하잖아요. 그때 자기가 오바해가지고 더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음.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음. 약자가 행할 수 있는 그런 폭력에 대해서도 한번 다룬 것 아, 같고 오케이. 굉장히 그 깊은 통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치히로가 결국에는 자기의 인간성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음.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게 되는 결론들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놓지 말아야 될 거, 뭐 음. 빡세게 살아야 되고 뭐 기독교인으로서 음. 세상의 어떤 나아가서 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뭐 살아가야 되고 음. 이런 거 다 좋지만 네. 우리는 결국 인간이다. 이 한계를 잃지 음. 말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놓지 말자. 이런 거를 음. 이야기하는 영화 같아서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센과 치히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어릴 때 봐가지고 그런 깊은 의미 같은 거를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방송도 그렇고 호연 씨 해설 들으면서 그랬었지 하는데, 골라야 되죠. 네. 고르세요. 패치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고르는 건 사실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영화 예, 예. 소개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미량과 킬러들의 도시. 제가 미량 어, 가져왔고요. 킬러들의 도시 가져오셨는데, 저는 킬러들의 도시는 못 봐가지고 미량 설명만 좀 하겠습니다. 미량 너무 유명하죠. 미량 다들 알고 있고, 어떤 좀 빡센 기독교인 분들은 미량은 반기독교적인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한국교회, 그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현실 교회의 그런 모순적인 부분 같은 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너무나 자주 추천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용서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용서받는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그 또 최근에 조두순 출소와 함께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워낙 유명해서. 사실 되게 재밌는 부분이 밀양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쵸. 딱히. 오히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한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동기 자체는 굉장히 선하고, 또 전도연이 그 목사를 유혹하려고 할 때 신에게 반항하기 위해 목사가 결국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감독이 비판하고 싶었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사실은 그 죄인이,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 그 살인범이 했던 대사에 집약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되게 짧은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결말도 좀 다르지만 결말이 아마 원작 소설에서는 자살하고 끝나는 걸로 나올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병원에 실려가죠, 제 기억엔. 근데 병원에 실려갈 수 있게 도와준 그 주체가 이 송강호라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여기서. 끊임없이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가와서 사랑을 건네는 이 송강호라는 캐릭터가 원작 소설에는 없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넣는 것만으로 되게 절망적인 기독교 비판 영화에서 기독교적인 영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예수적인 인물로 봤거든요, 저는 송강호를. 물론 감독이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감상했을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송강호 같은 저 인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닌가. 밀양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호연 씨랑 밀양 리뷰를 하려고 그때 제안을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거절을 하셨죠. 아니 그때 진짜 지금 해봅시다. 지금. 아니 밀양 저도 이제 비슷하게 봤고, 저도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감독은 송강호가 뭐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기는 한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창조적인 해석을 하고는 싶어요. 예. 이 전도연 이 연기한 그런 역할이 일종의 기독교적 서사 안에 자기 자신을 연극 배우처럼 던져놓고 연기를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놨거든요. 그 사람이 살인범 앞에서 절망하는 순간 자기가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다면 그런 상황도 용인을 했을 텐데, 본인이 연기였기 때문에 절망하고 이제 넘어지기 이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감독이 비판하는 그 기독교는 기독교적 서사 안에 자기 자신을 도구화시켜서 연기하는 사람들을 비판한 게 아닌가 싶고, 오히려 전도연에 대한 비판이다. 네네. 라고 보시면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창동 감독이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정확한 거는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뭐 종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모든 인물들한테 적용을 해봤을 때 전도연이 맡은 그 역할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주는 울림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만든 서사고 자기가 만든 신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그쵸. 이 영화가 그 시네마적 그 감동이 있다고 보는 게, 그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상황상.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비판하기에는 너무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네요. 네. 그렇고 이제 송강호를 또 기독교인의 전형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만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창조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사실 인간으로서 가장 선하고 힘을 주는 존재와 모범적인 기독교인이 큰 차이가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전도연에 대한 그 비판? 그 캐릭터에 대한 비판은 되게 저는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든 신과의 씨름. 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자, 그럼 킬러들의 도시는 제가 못 봐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재밌는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재밌는 영화고, 이 영화의 중심된 주제가 죄의식이에요. 저 중간에 이제 콜린 파렐이 맡은 역할이 어린아이를 실수로 죽인 킬러거든요. 아, 그게 자기 자신한테 일종의 원죄로 작용을 해서 네.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구해주려는 동료 킬러,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려는 보스 킬러들이 이 사람을 두고 여러 가지 그 사건을 겪는데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도시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저는 이 굴레 안에서 계속 들어가는 게 그 도시가 일종의 지옥을 상징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상징을 찾아내면서 보는 그 재미가 굉장히 있는 영화라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미량 가야죠. 아, 미량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거의 끝나갔는데. 자, 사일런스 두 교황 나왔습니다. 강하네요. 근데 사실 저는 두 교황을 아직도 못 보고, 그러니까 못 본 이유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뭐냐면 호연 씨 리뷰가 영화를 그냥 다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사일런스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일런스는 제가 가져왔는데 아까 박쥐에서 순교의 의미 얘기하셨듯이 이것도 순교라는 의미에 하다못해 공식적인 신앙의 포기까지 포함될 수 있느냐, 그런 질문. 처음 봤을 때는 제가 거부감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처음 보고 나서 작가 혹은 감독이 이게 진짜 순교다라고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직 내가 생각 정리가 안 됐는데 답을 제시해버리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거부감이 들었는데 곱씹으면서 그 답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아,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엄청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도 좀 머리 아픈 것 같아요,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생각할 때마다. 왜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나 순교적인 삶을 살겠어,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겠어 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그게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봤을 때,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다 죽여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 갈 것인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런 신앙적인 교육을 주실 때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정말 세상에 그런 때가 와도 신앙을 포기하지 마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아빠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를 죽인다 해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거는 너가 이해해라, 나중에 그런 상황이 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말한 거에 비해 그 상황이 오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를 보여주는 사일런스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머리 아파지고 싶으면 꼭 한 번은 봤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 박쥐의 주제하고 사일런스 주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순교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박쥐는 조금 더 약간 섹슈얼하고 관능적으로 표현한 그 희한한 영화고, 사일런스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알고 하는 소린가? 진짜. 예, 이런 질문을 던지는 아주 되게 깊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마틴 스콜세지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아닌데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마 무신론자죠? 감독이? 마틴 약간 문화적 기독교인에 비슷할 거예요. 문화적 가톨릭 신자? 네. 부교황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직을 이양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뭐 엄밀히 말하면 이양은 아니죠. 콘클라베를 거치긴 했으니까. 이거 음악하고 영상미 이런 것도 뭐 너무 좋았는데, 이제 둘이 이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그 화신이 되어가지고 날선 그런 토론들을 던져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둘 다 맞는 것 같더라고. 둘 다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와, 이게 어디에 편을 들어줄 수 없구나, 이게 각자의 어떤 원하고자 하는 원칙과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장면들을 나중에는 서로의 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이걸 풀어내거든요.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힌트가 되었어요. 제가 실제로도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있었고,
또 네. 관계적으로도 풀어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 그럴 때 내가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내 어떤 약함을 먼저 드러내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진보주의자의 어떤 뭐 죄책, 뭐 책임의식 하는 거하고 그 보수주의자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서로 결부시키는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베네디토 16세를 나쁘게 그렸다는 비판이 있는데 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결국엔 소통이라는 것, 이런 것을 보여준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사상이 달라도 약함으로 묶일 수 있겠네요. 그 네, 인간들이. 네, 제가 가져온 거 많이 골랐으니까 두경으로 갈까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네, 두경으로 갑시다. 두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런스도 좋지만 두교왕. 저도 꼭 보려고요. 곧 연락이 와가지고 형 유튜버냐고 하면서 곡성과 더 라이트하우스 이거 둘 다 오현 씨가 가져오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왜 기독교인에게 추천해드리고 싶나요? 음, 제가 이거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예요. 사실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잘 만든 영화라고 오, 물어보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가장 네네네.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영화관에서 음, 3번을 봤거든요. 영화관에서 세 영화관에서만 번을, 3번. 네네. 제가 어, 원래 가졌던 그 기획이 이 영화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를 하고 이해를 가지고 영화에 된 다음에 그 부분을 소거하고 남는 부분에 어떤 의미를 추론을 해보자. 라는 게 제 처음의 기획이었는데요. 네. 그런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용을 애초에 음, 못 알아먹게 만든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어떤 네.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영화가 의도한 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사실 반칙 같죠. 어떤 관점에서 봐도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에서 봐도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곡성은요 어떤 관점에서 봐도 애매해요. 막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미끼를 의심하게 던졌죠. 그래서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분노가 이제 스며든 거죠. 영화 자체에. 어떤 저는 분노죠? 그 지점이 그 피해자에 대해서 예. 조명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만 하다가 음, 결국에 파멸로 이제 가게 되는 그 결론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포스터에도 오, 나와 있어요. 영화는 피해자가 있는데 분명한 예, 피해자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영화에서는 안 나와요, 이 피해자가. 여기 그 예, 낚시하고 있는 일본인 있고, 무명 있고, 저기 예, 황정민 일광 있고, 각도원 있고. 근데 음, 피해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피해자가 말하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어, 저기 그렇게 묻는 거죠. 그때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피해자 옆에 있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어, 영화였습니다. 그런 건 좀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곡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독버섯 해석이 엄청 유행했을 때 그게 마치 정설인 것처럼 그렇게 영상이 나돌아서 독버섯에 의한 환각이었다 전부 그런 해석이 나돌았을 때 제가 변증뽕이 차올랐을 때여서 좀 분노가 일어나서 카운터 해석을 썼었는데 제 블로그에서 제일 많이 본 글 중 하나예요 그게 곡성 아, 카운터 해석이 뭐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악의 실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볼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사실은 독버섯 해석이 가능하도록 떡밥을 던져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던져놨고 하나의 답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현혹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의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너무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게 등장 인물들끼리도 의심하고 현혹되는데 보는 사람도 현혹되는 예. 그 주제 의식이 광범위하게 펼쳐진 영화가 아닌가. 되게 좋았어요. 예. 라이트하우스는 제가 못 봤는데 시놉시스를 약간 읽어봤는데 이번에 주신 거 보고 저는 못 볼 네네. 종류의 영화더라고요. 그냥 어서 그 스토리 자세히 신경해 라인만 주시기 읽는데 바랍니다. 너무 공포스러워. 이게 네, 막 공포물의 어떻습니까? 연출법을 쓰기는 했는데 뭐 엄청나게 네, 무섭거나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게 네, 등대지기의 꿈과 사랑을 담은 아주 따뜻한 작품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빛으로 형상화된 어떤 헛된 욕망과 그 욕망을 음, 쟁취하기 위해 멀쩡한 인간이 광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낸 작품이에요. 음,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물의 연출법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음, 조금 더 좀 심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약간 기독교인들한테 두 교황 등대 버전인가요? 아니요.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는 예. 결론이 파멸이에요, 파멸. 아, 예. 결론이 파멸이고, 네. 헛헛한 마음이 드는 영화고, 근데 어, 기독교인들한테는 그 빛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징일 때가 많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빛이 헛된 욕망을 상징을 하거든요. 어, 이게 주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결국 이제 내가 만들어낸 그런 헛된 욕망인 등대불만 쫓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어. 질문들을 던지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이거는 둘 다 오현 씨가 골랐기 때문에 제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곡성으로 갈게요. 네, 곡성. 자, 네, 미션, 빅피쉬 둘 다 제가 했는데 둘 다 보셨죠? 워낙 유명한 영화들이라서. 네네네. 예. 미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션이죠.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일런스가 던져주는 질문이 있다면 이것도 그에 못지않게 무거운 질문을 던져줬던 것 같아요. 미션이라는 영화도 진짜 선교란 무엇이고 또 선교를 함에 있어서 뭔가 누가 봐도 악한 그런 세력들, 여기서는 그 선교 보낸 당국 그쪽이 악으로 나오는데 그쪽이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폭력을 행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항해야 할까 라는 데 있어서 이제 여기 로버트 드니로와 제레미 아이언스 두 신부가 대립을 하죠. 네. 이제 합법적인 폭력으로 같이 대응을 해서 지켜야 한다, 이 선교의 대상들을. 그리고 하나는 희생의 정신으로 그냥 순교해야 된다. 이러한 두 개의 그 갈등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이게 한국에 개봉되었을 때 특히 많은 것을 던져줬다라고 해요. 그 아버지가 이거를 신학생 때 영화관에서 봤다라고 하는데, 그때 신학교에서 미션 가지고 밤새도록 토론을 했대요. 계속. 왜냐면 어, 그때는 민주화 운동 그런 것들이 이제 촉발되던 그 80년대 신학생들이 거기에 참여를 많이 했고, 진보적인 그 신앙관을 가진 학생들이 사회적 그런 부조리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걸로 시위에 많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한동안은 진짜 신학교 강의실에 학생들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거기에 많이 나아갔고, 어떤 이들은 그것만이 답이 아니다, 혹은 그것은 옳지 않다, 폭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더 보수적인 쪽이죠.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두 파가 미션을 가지고 뭐가 예수의 길인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밤새도록 계속 토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광장에 나가야 하는가, 골방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나라를 위해.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막 비판을 하다 못해 막 조롱하고,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정말 너는 네. 기독교는 아니다 이런 것까지 나아가잖아요. 두 교황에서도 뭐 제가 안 봤지만 그런 주제들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보수와 진보에. 전 이 영화 너무 좋았던 게 둘 다 숭고하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한쪽 편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 근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희생 쪽을 좀 더 손을 들어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거의 5대5로 숭고함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왓챠에서 이 영화를 검색을 해봤는데 되게 제국주의적 성교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비판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영화 내에서 제국주의적 성교가 악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판은 조금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항하는 신부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음악이 너무 좋죠. 음악이 따라라라라. 예. 나중에 넬라 판타지라고 이제 가사도 붙여서 나오곤 했는데, 아, 그 가브리엘스 오보에 네. 거의 음악만으로도 엔니오 모리코네의 네, 역작이죠. 너무 정말, 완벽한 곡이요. 네, 노래가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노래만으로 완벽한 영화가 아닌가 싶고. 아, 이게 너무 좋아하는 영화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흥분이 되네 막. 혹시 뭐 미션에 덧붙이고 싶으신 말 있으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딱 이게 제국주의라는 비판이 있는데 예. 제국주의를 상대하는데 무슨 제국주의 비판이냐 그쵸.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예. 예.
그 안에 제국주의적 성교가 악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그거를 보고 제국주의 성교 미화 영화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잘 그냥 편견을 가지고 보는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고 빅피쉬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길게 할 거 없고 라이프 오브 파이에 대한 설명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 라이프 오브 파이보다 좀 더 가볍고 가족 영화적인 분위기로 좀 더 동화적이죠. 보여주는데 예 보여주는데 이제 신화적인 신화라기보다 이거는 좀 더 동화에 가깝겠죠. 동화가 줄 수 있는 힘 동화적인 관점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것에 유익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또 숭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와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 영화 보면서 가족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여기 포스터에 거짓이 진실이 되는 순간 믿으면 더 행복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홍보 문구도 조금 포인트가 어긋난 것 같은 그러니까 네. 여전히 거짓과 진실이라는 두 갈등 구도 안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있고 세상에는 거기서 낭만적인 거짓을 믿는 게 더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저는 이 영화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이라는 구도로 세상 모든 일을 나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라이프 오브 파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어느 정도의 포장과 어느 정도의 해석과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다 뒤섞여 있는 거지 이렇게 두부 짜듯이 나눌 수 없고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빅피씨? 내러티브가 가진 힘, 이야기가 가진 힘이 음, 사실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진실이 될 수 있다. 거짓과 진실의 영역이 음, 아니라 사실과 진실 그런 영역에서 사실과 진실. 바라봐야 될 영화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근데 팀버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피씨는 좀 좋게 보셨나요? 네, 팀버튼 감성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음, 빅피쉬는 달라요. 예, 빅피쉬는 너무 좋습니다. 음, 그렇다면 하나 골라주시자면 둘 다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그 비슷한 주제를 가지는 라이프 오브 음, 파이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미션 아 가겠습니다. 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대 매트릭스. 자,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왜 기독교인들이 봤으면 하시나요? 저는 기독교인 그 동지분들께 요청합니다. 이 네. 영화에 대한 창조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영화의 주류 해석인 그 니체 해석을 뒤집어 주시길. 아, 이 영화가 이제 리차드 스트라우스였나요?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오프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따단 하면서 이렇게 음,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인간 발달 과정이 니체가 원래 얘기한 마지막에 뭐 최종적으로는 아이의 모습으로 음, 보인다 뭐 이런 점에서 리처드 위버맨 씨를 설한 작품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음, 많은데요. 사실 뭐 기독교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이 영화가 그 니체의 무언가를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불편한 지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영화가 기독교 해석을 완전히 소거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상적인 조형물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뭐 사람들을 이제 뭐 레벨업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뭐 음, 그런 존재한테 의탁해서 자신을 초월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음, 오히려 뭐 신은 죽었다, 뭐 음, 질서는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니체의 그 세계 진단하고는 좀 결이 다른 음,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탠리 큐브릭이 이게 뭐 신앙관이라든가 아니면 음, 그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영화를 조금 창조적으로 해석할 것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도 기독교적인 색깔을 완전히 소거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요청하는 의미에서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한번 골라봤어요. 그렇군요. 정민웅님께서 요런 시점이라는 채널에서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니체 해석을 부정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음, 요런 시점이라는 채널 제가 최근에 좀 보고 있는데 되게 깊게 영화 해석하시는 좋은 채널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아니시지만 좀 기독교를 좀 잘 알고 있어서 기독교적인 그런 해석 같은 거를 자주 도입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니까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고 매트릭스는 우리 둘 다 가져온 네. 유일한 영화예요. 유일하게 겹친 영화인데 외연님 어떻습니까? 매트릭스 근데 이거부터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매트릭스 1을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면 매트릭스 시리즈를 가져오신 거예요? 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과 투, 쓰리의 그 갭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 자체 재미나 완성도의 네네. 측면에서 네. 원이 훨씬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누구는 뭐 불교 영화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뭐 그걸 봤어요. 불교 무슨 신문에서 네. 불교적 해석으로 본 뭐 매트릭스 매트릭스? 이런 그런 거를 봤어요. 불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네네네. 많이 가지더라고요. 네. 누구는 기독교적 영화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여러 종교가 좀 짬뽕된 영화인 것 같은데 액션이나 뭐 카메라 워크 이런 것도 되게 좋았지만 이제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이제 내미는 이 장면이 영화의 핵심이죠. 교회 처음 다닐 때 우리가 이 세계가 원래 그런 세계였다니 하면서 빨간 약을 먹는 체험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에 계속 갇혀가지고 다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다시 파란 약을 먹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밀양의 전도연처럼요.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매트릭스 1 개인적으로 뭐 불교 해석이 어떤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다른 철학적 해석들은 많이 봤었어요. 뭐 데카르트적인 해석 뭐 다 붙이자면은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매트릭스 전체 서사를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좀 워쇼스키 자매인가 지금? 어쨌든 이거 만들 때 형제였던 그 분들이 좀 의도적으로 2, 3에서의 충격이라든지 2, 3에서 하고 싶은 말을 던지기 위해서 원을 좀 더 의도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만들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희망과 기독교적 메시아관과 사랑이 부활을 일으키는 그런 뭐 말하자면 너무 많은데 기독교적인 세상관, 빨간약과 파란관 그런 것들을 잘 만든 기독교적 해석이 가능한 작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2에서 그거를 좀 망치로 깨부시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트릭스 3까지 3부작이라고 해도 기독교인이 충분히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잘 만든 기독교 영화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예. 전형적인 기독교 서사를 많이 보여주죠. 원 정도는 이제 교회에서 틀어줄만 하지 않나. 2, 3는 알아서 봐라. 알아서 해놓기다. 묻지 마라. 이럴 만한 좋은 영화 영화의 아닌가 생각이 들죠. 특징이 예. 여러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매트릭스는 그런 좋은 영화들 중에서 흔하지 않게 무지하게 재밌다는 거. 엄청난 특장점이죠. 그쵸 그쵸. 그냥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생각 안 하고 재밌는 액션 영화로 봐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오락 액션에서도 영화로 완전 봐도 네. 기념비적인 그 장면들이 많죠. 네네. 카메라 뭐 이렇게 뭐 뒤로 이렇게 하는 거 네네네. 그런 것도 엄청났고 그리고 무술 액션도 네. 이게 홍콩 액션 그 연출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만들었을 거예요. 오. 예, 헐리우드에서 그런 시도를 음. 블록버스터급에서 하는 거는 거의 없었는데 매트릭스 이후로는 그런 음. 장면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진짜 음. 어느 시점에서 봐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약간 그 전까지는 좀 투박한 서구식 액션? 크고 네, 투박한 게 있었다면은 매트릭스부터는 좀 잘게 때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홍콩 영화 보듯이 그거 네. 저도 홍콩 영화스럽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하여튼 너무 대단한 영화지 않나.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하. 근데 이게 담회생님도 이 중에 하나를 고르시긴 하셨지만 저도 두 개를 다 음, 골랐으니까 담회생님이 골라주세요. 좀 저는 매트릭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둘 다 고른 게 올라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자, 32강의 마지막 두 영화 컨스탄틴, 브루스 올마이티 나왔는데 컨스탄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영화가 아, 콘스탄틴이 아닌가. 정말 미치도록 재밌습니다. 봐도 봐도 너무 재밌어. 여러 사람에게 추천을 해줬었는데 오컬트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재미있게 안 보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보면 안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금연 중이신 분들. 아,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또 금연 권장 영화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뜬금없이 금연 그 권장 문구가 나오고 그리고 네네. 마지막에 키아누 리브스가 금연검을 씹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인 네. 그런 건데 아, 너무 재밌죠. 콘스탄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가톨릭
게 그로테스크함 있잖아요. 가톨릭식 판타지. 성물과 그 테마와 이런 모든 중세의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 재밌는 거는 그냥 다 가져와가지고 그냥 그거를 하나의 기가 막히게 섹시한 영화로 만들지 않았나. 키아누 리브스 그 젊을 때의 모습도 너무나 간지가 나고, 그냥 재미적 측면에서 너무 위대한데, 제가 기독교인에게 추천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영화가 너무나 판타지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유적 차원에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 의식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세계 안에 이제 한꺼풀 뒤에만 가면은 이런 세계가 있다. 얘네들이 언제나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인간 세상 안에도 혼혈들이, 천사 같은 혼혈들 그리고 악마 같은 혼혈들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좀 더 비유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거를 의식하고 사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걸 현실적인 판으로 옮겨놓은 게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의 그런 느낌이고, 그런 측면에서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오락 영화인데 은근히 신학적인 지점들과 대사들이 있어요. 콘스탄틴이 가브리엘이랑 처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자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 확정인데 천국에 갈 수 없느냐, 내가 잡아서 지옥에 쳐넣은 악귀가 몇 명이고 야 진짜 신의 편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지옥행의 확정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브리엘이 너는 그거를 너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했잖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네요. 그것을 정말 칸트적인 그런 선한 동기가 아니라 네가 지옥에 가기 싫어서 그러한 행동들을 평생 하면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지옥행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주제잖아요. 네, 맞죠. 실천이선 비판인데. 네네. 그것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적 계획이 있거든요. 이 세상을 악에 빠뜨려가지고 그 루시퍼의 아들을 부활시켜서 만들고자 했던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가장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가장 숭고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그 공포의 상황을 주입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거에 그 사탄이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걸 막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돼 보이는 그 기획이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막아요. 와서 자기 아들이 세상에 오는 걸. 그리고 세상을 여전히 중립적인 곳으로 내비두려고 해요. 오히려 평화로운 시대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지옥으로 한 명씩 빼오는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공포를 오히려 사탄이 막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 지점도 이게 그냥 오락영화여서 그렇지 되게 생각해볼 만한 신학적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하네요. 숭고함의 사전적 예, 정의가 그거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그 콘스탄틴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뻑큐를 날리면서 천국에 자기 인생을 통해서 들어가려는 순간 살려버린단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목숨을 구해줘요, 사탄이. 예. 그것도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 편지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무드가 전쟁 중인 그 사람들을 예. 폭탄을 투하해서 얘네를 기독교인들을 죽였다라고 막 자랑하면서 삼촌한테 얘기했는데, 스크류테이프가 분노해가지고 왜 신앙심의 극치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 쓸데없는 일을 만드느냐, 구원받도록 걔네들은 살려둬야 되는 건데 이렇게 혼낸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악과 공포는 죽음인데 오히려 사탄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예. 그런 지점이 오락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게 만든다. 그리고 미친 듯이 재밌다. 그래서 콘스탄틴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콘스탄틴? 저 콘스탄틴을 예. 진짜 옛날에 보고 네네네. 아예 잊고 있다가 최근에 한번 다시 봤는데요. 예. 영화가 굉장히 마초적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아, 뭐 굉장히 폭력적이고 예. 오락 영화로서 충분히 기능하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예. 하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예. 뻑큐 날리듯이 그냥 막 툭툭 던져버리네요. 투가 항상 뭐 나온다 만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쵸. 개인적으로는 예. 투가 나와봐야 그 다음 속편이 나와봐야 콘스탄틴의 어떤 음, 위대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뭐 브루스 올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가져왔는데 지난 방송에서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서로 그 네. 신학 코미디 이것도 신학적으로 생각해볼 지점이 많죠. 뭐 자유의지와 신의 섭리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고 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의 힘 결국에는 네. 사랑이 그 전지전능을 뛰어넘어서 이겨버리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들 그런 거를 코미디로 개그스럽게 잘 표현한 너무 좋은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브루스 제가 마이티는 어떠세요? 네. 이 영화를 좋게 본 부분도 딱 그 부분인데 네. 아무렇지 않게 네네. 그런 신학적 질문들을 일상적인 그런 서사 안에서 던진다는 점. 이게 서사 자체는 사실 너무 뻔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처음 네.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될지 알 것 같은 그런 서사란 말이죠. 결말이 보이죠. 네. 예, 근데 그게 또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너무 웃기게, 또 유쾌하게, 또 네. 따뜻하게 그려냈는데, 네. 그 주제가 신학이란 말이죠. 그게 진짜 이 영화의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그런 그 코미디일 수도 있는데, 비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금 특별한 코미디가 될 수 있겠죠. 신앙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네. 정말 감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영화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좋은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이 후속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에반 올마이티도 좋다 네네.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브루스 올마이티가 몇 배는 더 수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예, 뭐 보시고 재밌으면은 후속작도 추천을 드리지만 브루스 올마이티는 꼭 볼만하다. 골라주세요. 하나. 이거 어떻게 고르지? 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더 좋아하고 네. 하는 영화는 브루스 올마이티를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2개의 영화를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그냥 빠르게 고르는 걸로 갈게요. 렛미인과 곡성. 와, 이거 너무 힘든데? 그 주제는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영화. 더 잘 만든 영화가 아니라. 그럼 저는 골라주세요. 곡성 네. 고르겠습니다. 곡성. 오케이, 곡성. 네. 그녀와 미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 둘 중에서는 교회에서 틀기는 미션이 좋지 않나. 그 숭고한 전도의 사명을 고취시킬 수 있는 네. 미션. 오케이, 교회에서 동의합니다. 틀 수 있으니까. 라이프 오브 파이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정말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서. 근데 교회에서 틀는 게 기준이 되어버리면은 이런 데서 노인을 위한 나라 없다 이런 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빼고 네네. 하죠. 근데 그런 기준이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저는 라이프 오브 파이를 고를게요. 라라랜드와 박쥐. 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박쥐를 그 내용을 방금 매연님이 설명해 준 것만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본 라라랜드는 너무 좋은 영화인데 근데 좀 더 기독교 자체의 주제에 맞닿아 있는 거는 설명해 주신 박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그래서 생각을 해요. 이 순교에 대한 영화로서 사일런스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박쥐를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와 미량. 장르가 너무 다른데 너무 어렵다. 미량 어떤가요? 미량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좀 더 종교적인, 좀 더 기독교 자체가 주제인 미량. 근데 매트릭스 너무 센데 이거. 그래도 미량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량. 네네. 자자. 두 교황과 어벤져스 엔드게임. 와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두 교황 같은 영화는 아무리 가톨릭이 개신교보다는 좀 일반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 굳이 찾아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범위로 따졌을 때는 정말 남녀노소가 다 볼 수 있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드게임이 정말 저희같이 이제 변증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정말 좋은 무기죠. 이거처럼 좋은 무기가 없죠. 근데 두 교황을 보면서 느꼈던 그 깨달음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의미로 찾아오게 해가지고 저 못 고르겠어요. 그냥 골라주세요 그냥. 약간 성격이 너무 달라서 한 번 더 살려보겠습니다. 어벤져스. 오. 네. 어벤져스. 사실 이런 어벤져스를 가지고 뭐 변증을 시도해 본 적은 없지만 아까 말했듯이 어벤져스 봐라 라는 그리스도의 문화적 영향력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고, 또한 아까 말했듯이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가 이걸 보고 기독교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기독교인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네. 이제 의도를 숨기고 조용히 사실은 근데 니체의 그 지적과도 마찬가지로 도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구를 지탱하고 있는 그 도덕성을 믿는다면은 여전히 기독교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유의미한 비판을 하잖아요. 그 니체의 비판을 지적을 해본다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그 아이언맨의 그 모습이, 그 변해가는 모습과 마지막 그 희생의 모습이 너무나 숭고하고 이것이 사람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고 이것이 정말 인간성의 극치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런 느낌을 가졌다면 당신은 절반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굳이 니체의 말을 빌리자면. 그래서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걸 올라가네. 엔드게임. 브루스 올마이티, 패치 아담스. 아, 세다. 이거 진짜 어렵네. 신학 코미디냐 아니면은 자기 희생과 약자 돌봄에 대한 감동적인 드라마냐. 선택해 주세요. 둘 다 제가 고른 거니까. 그러니까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상황이 웃겨서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브루스 올마이티보다 상황은 처절하지만 그 장면을 어떻게든 웃음으로 승화시킨 그런 모습을 보여준 패치 아담스가 조금 더 와닿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합니다. 패치 아담스는 참 먹먹합니다 이거 보면. 네, 그 기독교 영화는 당연히 아니지만 이것 또한 패치 아담스의 삶이 숭고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뭐 그렇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웃음과 재미, 유쾌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패치 아담스 꼭 볼만한 영화예요, 정말. 자, 컨택트 기생충. 와, 이것도 세다. 너무 최고의 고통스럽네요. 우주 영화, 최고의 우주 영화, 한국 영화의 자랑. 기독교인이 뭘 봤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것. 저는 그 영화의 만듦새 자체는 기생충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메시지 측면에서 기독교인들한테 조금 더 울림을 주는 거는 컨택트이지 않나. 확실히 기생충을 보고서 종교적인 메시지보다 세계관이 좀 더 정치적으로 형성돼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이데올로기적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게 맞죠. 이걸 보고 이데올로기밖에 떠올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이드가 필요한, 그러니까 좀 더 창조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컨택트는 대놓고 좀 종교와 과학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요? 컨택트 가겠습니다. 컨택트.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컨택트. 자, 8강. 와. 너무 고통스럽네요. 진짜 박쥐와 미량?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고르지? 순교에 대한 영화와 용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영화. 이게 아니 지금 근데 약간 협박식으로 얘기하시는 그 채팅창에 교회는 밀양을 버리면 진짜 이 시대에 필요 없는 피상적인 종교로 전락함 느낌표 2개. 고를 수밖에 없도록. 저 댓글 받들어서 밀양으로 갈까요? 네, 밀양으로 갑시다. 예. 어쩔 수가 없네요. 예. 박쥐는 없어도 한국교회가 살 수는 있지만 밀양이 없으면은 죽는다. 교회가 죽는다. 교회를 죽일 순 없죠. 예, 밀양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컨택트. 어벤져스 엔드게임 고생 많이 했네요. 많이 올라왔네. 8강까지. 수고했다, 야.
아, 저는 엔드게임. 예, 저는 닭 네. 컨택트 가겠습니다. 희생의 마무리를 완성해야 이 영화가 예, 또 기독교적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희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미션과 곡성. 미션과 곡성. 네네. 이거 음, 어려운데. 저는 미션이라고 보는 게 네. 곡성을 보고 기독교적 교훈을 얻으려면은 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아니면 음, 좀 다른 디렉션의 해석으로 갈 확률도 굉장히 높고 곡성은 그걸 오히려 의도하고 있다. 미션은 그냥 누가 봐도 기독교인으로서의 감동과 삶의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뭐 반론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제 제가 좀 사자의 심장이라서 아, 곡성을 좀 후하게 평가하는 그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미션이 이제 따뜻한 영화이기는 하지만 곡성을 성향상. 봤을 때 예, 느끼는 그런 시네마적 음, 경험은 음. 미션보다 더 농밀했다. 요 점을 좀 강조하고 어, 싶습니다. 동밀하다. 곡성. 아, 근데 확실히 그 교회 안에서 예. 절대 근데 못하는 교회 영화이긴 안에서 하죠. 그거는 하지 말고 미션은 좀 미션 좀 착한 영화죠. 많이 착한 영화인데. 예. 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음. 보면은 또 아이고 미션이 아이고. 곡성 있었기에 눌러버렸는데 곡성. 아니, 말씀하세요. 곡성을 실수로 눌렀는데 그냥 곡성 누른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말씀하시던 보면 거 이제 하세요. 네. 미션이 있었기에 다른 영화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미션이 더 예. 평범하게 보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곡성이 자, 이겼네요. 예. 곡성으로 가죠. 예. 자, 예. 패치 아담스 라이프 오브 파이. 둘 다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들인데 좀 다른 의미에서 감동이 음, 왔던. 패치 아담스도 네네. 사실 내러티브적으로 봤을 때는 좀 평범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 어떨 때는 평범한 것이 또 반복되어 온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라이프 오브 파이는 비범한 영화죠. 비범한 영화고 이거는 골라주세요. 저는 두 개 중에 뭐가 올라가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라이프 오브 파이를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 어렵네. 올렸고, 자 4강부터 좀 치열한 논쟁. 이 두 개가 이렇게 아, 저는 라이프 오브 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음, 영화적 재미로 봐도 저는 곡성보다 라이프 오브 파이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라이프 오브 파이하고 곡성하고 그 신화적인 해석과 그 음, 비신화적인 해석이 그 중첩되는 지점을 그렸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어, 주제를 가지고 전혀 다른 결론으로 나아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제 곡성은 조금 더 뭐랄까 분노를 좀 담고 있고 음, 그리고 라이프 오브 파이는 숭고함과 그런 화해 같은 거를 좀 담고 있으니까 라이프 오브 음. 파이가 숭고한 곡성이라면 곡성은 분노의 라이프 사악한 오브 라이프 파이인 오브 거죠. 파이. 예. 네. 그래서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분노보다는 숭고함으로 가겠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 고를게요. 이쪽은 제가 고른 영화들이네요. 아, 미량, 컨택트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미량 근데 아까 그 말에 좀 동의를 하는 게 미량을 버리면 한국 교회는 피상적인 종교에 머물게 된다라는 말이 협박이긴 한데 네, 너무 사실 큰 통찰에 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이 월드컵 주제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내 주변 기독교인들이여 이거를 정말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컨택트보다 미량에 더 실리긴 하거든요. 그 마음이. 근데 컨택트도 참 좋기는 하지만 컨택트도 세긴 해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 랜선교회처럼 어떤 그 신학적인 주제, 뭐 특히 뭐 과학과 신학의 주제를 음, 놓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컨택트를 보여줄 것 같고, 음, 그리고 조금 더 일반적인 기독교 신자들한테는 미량을 좀 음, 옆에서 설명해주면서 보는 게 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지 말고. 그래서, 그렇죠. 예. 왜냐면은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교회 가는 영화 이 정도로 받아들일 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범용성의 측면에서 미량에 가겠습니다. 미량. 컨택트 좀 더 설명을 그래도 해보자면은 진리 탐구에 있어서 과학과 종교가 겹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 네. 체험이 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오컴의 면도날이 계속 나오거든요. 두 설명 중에 더 증거가 없을 때는 더 간단한 설명이
진실일 확률이 높다. 이 오컴의 면도날인데 참 재밌는 게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이 항상 오컴의 면도날을 들이대지만 사실 오컴의 윌리엄이라는 사람 자체가 수도사란 말이에요. 중세에. 그러니까 신학 설명을 하려고 만든 논리인데 지금은 과학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오컴의 면도날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되게 우아하게 왜냐면 오컴의 면도날에 따라서 그 영화 내에서의 논쟁도 있지만 창조주가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 김희분이 2,000원 감사합니다. 자, 창조주가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뭐 굴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설명보다는 그냥 인간들이 소망을 담아서 신을 만들어냈다라는 설명이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오컴의 면도날에 의하면 후자가 옳다라고 주인공이 확고한 그 무신론 과학자 시절에 그렇게 논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 목사 연인과 논쟁을 하면서 뭐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증명할 수 있냐 했을 때 이제 목사가 되게 고전적인 답변이긴 한데 너 아빠 사랑하지? 너 돌아가신 아빠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사랑하는 거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데 이제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 조디 포스터가.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기독교인보다는 과학주의에 좀 더 경도돼 있는 사람들? 물론 그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좀 더 수준 높은 무신론자들이 존재하지만 저희가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무신론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과학과 진리에 대한 얕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저도 과학 관련 전공자로서 느끼는 거는 그렇게 과학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과학 전공자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어보면은 다 무슨 문학 전공에 그러니까 문과들이 오히려 과학에 대한 환상이 더 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 거기에 종교가 줄 수 있는 의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밀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을 살려놔야 되니까. 자 밀양 대 라이프 오브 파이 결승전입니다. 기독교인이 꼭 봐야 할 영화. 이거는 좀 재미를 위해서 제가 가져온 밀양과 호연님이 가져온 라이프 오브 파이 한번 토론을 벌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밀양 아까 물었던 질문 내 주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이 영화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 정말 이 영화 한 개만 좀 봐라 했을 때 라이프 오브 파이보다 더 밀양해요. 이 월드컵의 취지에 따라서. 그렇지만 라이프 오브 파이도 좋다. 맞는 말씀 같은데요? 토론을 포기하겠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게 라이프 오브 파이가 정말 좋은 영화인데 밀양 진짜 좋은 영화죠. 네. 해 되니까 이 오늘의 주제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밀양이 너무 세네요. 사실 기독교인 하면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에 윤리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윤리적인 그 질문들을 아주 집요하게 던지는 작품이고 조금 더 고상한 척하는 그런 라이프 오브 파이보다는 훨씬 더 처절하고 인간 실존적인 느낌이 있죠. 정말 밑바닥. 그래서 그래서 우리 삶에는 밀양이 맞지 않다. 밑바닥의 인생에게 정말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건 뭐고 기독교가 해줄 수 있는 건 뭐고 기독교가 끼칠 수 있는 해악은 뭐고 그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밀양으로 가도록 할까요? 네. 대망의 기독교인이 꼭 봐야 할 영화 최고는 밀양 가도록 하겠습니다.